오늘도 저희에게 아름다운 날, 복된 날을 주시고 저에게 또 다른 하루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바빴던 하루를 보내고 복잡한 생각과 분주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내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열심히 앞만 보고 살지만 때론 마음이 지치고 최선을 다해봐도 답답한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저희를 아시고 큐티 서미나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귀한 데이빗 김 선교사님과 수잔 김 선교사님을 모시고 큐티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는 오늘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미나를 통해 하나님의 꿈이 남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걸음의 등불로 삼게 하시고 방향을 알 수 없는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빛을 찾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마다 희망으로 눈을 뜨고 매일 저녁엔 감사로 잠자리에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큐티 세미나를 시작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와 소원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호성단임 목사님께서 오늘 세미나 참석하신 분들에게 격려의 말씀과 또 강사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성들만을 위한 모임이기에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토요일 날 남성들을 위한 큐티 세미나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석을 할 것입니다만 오늘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이렇게 우리 여성들이 많이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우리 큐티 세미나에 반응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로서는 늘 언제가 제일 기쁘냐 하면은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성도들에게 섬기교화에서 제공할 때에 반응하시는, 제가 늘 말씀을 나누지만 비전 캐스터보다도 이 비전 리시버들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반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강사 부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우리가 늘 알고 있지만 우리 데이빗 김 선교사님은 미국 우리 버클리 대학 공학 박사 출신으로 우리 고려대학교에서 교수로 오랫동안 섬기셨고, 수잔 김 선교사님은 한남대학교 외국어 교육원 전임 교수로 섬기셨고, 전 닥터 김 SAT 아카데미 운영하셨고, 이제 우리 PGM에서는 큐티 및 1:1 제자 양육 담당 전문인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셨습니다. 현재 평신도 자비랑 선교사로 우크라이나에서 사역 중이시고, 제가 간증을 몇 차례 들었습니다. 우리 두 내외부는 선교지에 계셔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세워드리는 선교사님을 큐티로 양육하고 세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선교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시고,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저희 필라 안디옥 교회에 사랑하는 여성 성도님들을 위해서 섬겨 주시기 위해서 참여하셨습니다. 전 세계 성도들을 대상으로 큐티 세미나와 1:1 제자 양육 훈련을 진행하고 계시는 우리 데이빗 김 선교사님과 수잔 김 선교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손을 한번 이렇게 흔들어. 안녕하세요. 네, 우리도 손을 흔들어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는 안녕하세요. 여기까지 소개해 드리고 저는 물러가고 저는 토요일 날 뵙겠습니다. 데이빗 김 선교사님, 수잔 김 선교사님, so nice to meet you. God 네, bless you.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해도 되나요? 아니요, 순서가 또 있어요? 예,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선교사님. 네네. 그럼- 이제 시작하면 되죠. 네, 예. 네. 이쪽에서 제가 공유를 할게요. 공유를
공유를 하는 동안에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들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아니면 또 초면인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렇게 줌으로 하는 거가 좀 어색하기도 하고 하지만 사실은 실제로 만나는 것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해 주시고 또 기대해 주시고 좀 뭐 테크니컬리 좀 문제가 있어도 또 여유 있는 마음으로 그렇게 진행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자리를 바꾸고 있습니다. 자리를 바꿔야 돼요. 그냥 말하면 돼요. 이거 꼭 좀. 중간에 자리를 안 바꾸면요, 이 껐다가 켰다가 하면은 또 문제가 막 생겨요. 그래서 저희가 한 컴퓨터만 쓰기로 해서 네, 바꿨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잘 계셨죠? 좀 이게 지금 임재용 목사님 전부 아무도 반응을 못하게 만드셨나요? 아니요, 본인이 음성으로 해제하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몇 분은 좀 반응을 해주세요. 이게 그냥 하면 벽에다가 대고 하는 것 같은 우리 느낌이에요. 지도자들이나 임원들이 좀 몇 분만 좀 네, 좀 도와주세요. 네. 저는 원래 네. 이 수업 시간에 좀 이렇게 원래 굉장히 인터랙티브하게 수업하는 사람이라 이 벽만 혼자 하는 아무 소리가 안 들리면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 임재용 목사님도 남자 아니신가? 그쵸? 데뷔 선교사도 남자. 이게 특별하게 오늘 아주 초대를 받으신 두 목사님, 두 선교사님 한턱 내세요.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저희들 이렇게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이 어려운 시간 안에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말씀이 저희들을 붙들고 가는 그런 인생으로 삼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믿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붙들려서 내 자신을 저절로 부인이 되는 그런 능력 있는 신앙으로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저녁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참가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한테 주셨던 그 많은 말씀들 우리 모두에게 정말 인생의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 저희 안에 계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님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사실은 이틀밖에 안 해서 너무 아쉬운데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나눔을 시간을 나눠서는 못할 것 같고요. 중간에 제가 이렇게 질문할 때 좀 많은 분이 참석하셔서 대답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미안한데요. 꼭 이렇게 연습을 다 했는데도 안 돼. 됐습니다. 네. 이렇게 참석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이미 큐티방에 많이 계시고 또 나누시고 계시고 잘하고 계시지만 항상 저희는 이렇게 백투 베이직이에요. 처음부터 아시는 분은 잘 아셔도 한 번쯤 이렇게 베이직부터 한번 짚어보시면 좋은 것 같은 시간으로 제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또 지난번에 2년 전에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러나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큐티 세미나라고 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오셨겠지만 큐티는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대면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거기까지 저희가 가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무엇을 하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가 하는 일은 거기까지 가는 일이죠. 그래서 큐티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한번 점검을 하시고요. 저희에게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질문들을 제가 기억하면서 대답을 중간중간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만약에 진행하는 도중에 또 질문이 계시면 자유롭게 하세요. 저는 이렇게 너무 경직된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거고 우리가 이게 잔치인 거잖아요. 말씀 안에 있는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기쁜 마음으로 화답하는 게 중요하지 이거 너무 심각하게 하시지 마세요. 근데 주님은 너무 재밌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심각하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편안하게 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인데 누군가를 만날 때 여러분은 어떠세요? 친구를 만나거나 또 목사님을 만나거나 하여튼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에게서 나오는 정말 이렇게 긍정적인 에너지, 그죠? 이것을 떠나서 성령님의 어떤 교통하심, 저희하고 저희를 사랑하시고 하시는 정말 그 무한한 사랑을 느끼는 그런 시간인데 이 시간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신다면 벌써 시작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하고의 교제가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를 저희는 그냥 알려드리고 싶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 시간을 갖기만 하면 누구든지 바뀐다는 거. 왜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네, 그것이 이번에 하는 우리가 큐티 세미나 안에서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제가 전달해 드릴 것은 퀴즈란 무엇이고 왜 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우리 매일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안 해서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기도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아시죠? 여러분들? 그렇죠. 기도를 안 해서예요. 실제로 기도를 하고요.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이제 기도 수첩을 써서 이렇게 적어보는데 안 이루어진 게 없어요. 여러분들. 큐티도 마찬가지입니다. 큐티는 하면 됩니다. 아멘. 저희 집이 그래도 제가 그래도 PGM의 큐티 대표 강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오면 모든 사람이 긴장을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다 큐티책을 가지고 식탁에 앉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저희 집에 이제 이렇게 많이 제가 초대해요. 누구든지 오라고 해서 저희 집에 와서 자고 같이 이렇게 큐티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그 시간이 너무 인생에 행복하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집을 오픈을 해요. 여러분들도 누구든지 오세요. 제가 맛있는 밥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큐티하는 그 이제 아침에 식탁에 이렇게 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부하고 자녀 둘을 데리고 온 그 어떤 집사님 네 분이셨는데 이게 벌써 여자분은 책을 가지고 불 안에 떠는 얼굴로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큐티가 잘 안 돼요. 또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맨날 이제 한창 후배고 그래서 야단치고 이제 언니같이 이렇게 하는 그 집사님인데 그랬더니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자기가 먼저 나누겠다고 딱 하면서 큐티는요 하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잘 못했지만 하다 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얘가요 그날 나누는데 그 전날 저희가 노방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같이 노방전도 하면서 그 느꼈던 감정을 아침에 말씀으로 옮겨서 그걸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칭찬을 해줬더니 어떻게 이렇게 큐티를 잘하게 됐니? 그랬더니 그냥요 하니까 돼요.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들.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앉아서 하기만 하면 돼요. 오늘 그거를 깨닫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큐티는 quiet time의 약자잖아요. 개인적인 경건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예배로 다 같이 모이기도 하지만 혼자서 개인적인 경건한 시간이라는 거. 그리고 하루 중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자기 삶의 어떤 시간 속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을 정해서 장소도 정하고요. 그래서 우리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큐티를 하는 본질은요. 하나님과 1대1의 친밀감을 위한 교제에 있어요. 여러분 다 이거는 이해하시고 다 아시죠? 네. 제가 어떤 선교지에 갔더니 한 70대 이상의 그 권사님들이 모인 그룹에서 큐티를 전문하는 선교사가 왔다니까 한번 와서 말씀을 전하라고 이렇게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갔는데 찬양도 너무 열심히 하시고 말씀도 너무 잘 읽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큐티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하면서 나누라고 했더니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한테 그런 거 시키지 말라고.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키는 것만 할 수 있대요. 기도도 이걸 하라고 하면 하고. 그러니까 감히 우리가 뭘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분들의 열심과
그분들의 찬양하는 소리 이런 걸 들으면서 이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그 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이 다 느껴졌었는데 말씀을 본인이 본다고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 그렇게 또 잘못 훈련을 받아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친밀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이거 동의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남편이 잘 믿는다고 와이프가 잘 믿는다고 같이 묻어서 갈 수 없는 게 신앙이잖아요.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네,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인 신앙이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는 결론이 안 나요. 그죠? 이번 코로나 시간 가운데 많은 분들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1대1과 교제의 시간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은 많은 방황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코로나 시간에 너무 바빴어요. 왜냐하면 많은 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1대1과 큐티에 관심이 있었어요. 개인적인 신앙을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같이 세미나하고 가르쳐주고 전하느라고 너무 바쁜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큐티를 잘 하시는 분들, 그 얘기는 뭐냐면 말씀을 매일같이 먹는 분들은 힘들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지금 이 시간에 너무 행복했다는 그 고백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모든 분이 그러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면 도대체 하나님과 교제에서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게 되는. 여러분들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여기 이제 남편이 두 분이 계셔서 조금 그러긴 한데 남편이 말하는 거는 우리가 사실 어떤 때는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때 많아요. 그렇죠? 없습니다. 없어요? 알았어요. 아니 뭐 남편이 왜 저래? 뭐 이러면서 우리가 사실 그 어떤 때는 존경해야 되지만 존경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고 힘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적어도 우리는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크리스찬이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그죠? 그분이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잖아요. 크리스찬. 그러니까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그 말씀을 듣고 생각을 옮기게 돼서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남편이 말하면 안 듣잖아요. 우리 잘 안 변하잖아요. 속으로 너나 잘해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말씀이 성령님과 동행해서 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그것들이 시키는 그 과정, 이걸 거룩한 습관이 큐티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큐티를 계속해서 하면 이렇게 변화할 수밖에 없어요. 변화되지 않는 아주 기이한 사람은 제가 내일이요. 내일 이제 적용편에서 제가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가 이제 잡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렇게 인트로덕션으로 이런 내용들 좀 하려고 하는데, 자, 큐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큐티를 거의 다 하시고 계시긴 하는데, 기본적인 준비 사항이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이제 조용한 장소가 필요하겠죠. 자신만의 장소. 그리고 시간. 시간은 어떤 분들은 아침에, 대부분 우리가 이제 아침에 그 시편에 보면은 늘 이렇게 다윗도 아침에 주를 대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서 우리가 꼭 큐티는 아침에 해야 된다고만 생각하는데 아침이 분주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아침에 출근하시고, 그렇죠? 그런 분들은 아침에는 잘 못하면 저녁에, 그러니까 그 전날 저녁에 내일 아침에 아침에 그 말씀을 저녁에 한번 읽어보고 자는 거예요. 저희는 출근하지 않아도요. 저녁에 꼭 한번 읽어보고 자요. 왜냐하면 내일 아침에 밤새 숙성이 되라고. 내일 아침에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기대를 하면서 이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아, 내일 이런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정말 잠드는 시간까지 내일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밤에 꿈에라도 큐티를 좀 하나님 뭐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말씀 보는 그 시간만 큐티를 하니까 큐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질문 중에 하나 있어요. 큐티가 잘 안 되는 거. 왜냐? 삶과 말씀 보는 시간하고 완전히 딱딱 잘라서 이 시간은 이 시간, 이 시간은 저 시간.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큐티를 잘 하려면
나의 모든 삶을 영적인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읽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시간이 왜냐하면 주님 앞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말씀 볼 때만 주님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조용한 장소와 시간 그리고 이제 책이 있으면 돼요. 성경책. 성경 말씀만 있으면 되는데 대부분 이제 교회에서 함께 나눈 방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편의상 우리가 생명의 삶이라든지 매일 성경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정해서 함께 가는 거죠.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같은 말씀을 어떻게 각자의 인생 가운데서 풀어내는지를 서로가 고백하고 서로 나눌 때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서로 기대하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한 건데 이것만 있으면 누구든지 큐티를 할 수 있어요. 자, 이거 없는 분 계신가요? 없죠? 다 있으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큐티 못한다는 얘기는 안 하셔야죠. 자. 저희 일주일 동안 가장 기본적인 큐티 방법을 지난번에도 소개해 드렸는데 기억을 하고 혹시 이걸 하고 계시는 분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큐티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인데 이렇게 프레스 방법이라고 해요. 첫 글자를 따서 우리가 프레스 방법이라고 기억하시면 되는데 제일 처음에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말씀을 읽는 거고요. 그 다음에 examine 말씀을 묵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잘 안 되신다는 적용, say back to God. 이 적용을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제가 이제 매일 적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적용은 꼭 무언가를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만이 적용은 아니에요. 본인이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고 오히려 선포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도 아주 큰 적용입니다. 거기서부터 삶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share예요. 그래서 press 방법, PRESS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큐티와 말씀 묵상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큐티하고 말씀 묵상이 뭐가 다를까? 같을까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큐티와 말씀 묵상 같다고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은데 아니거든요, 답은요. 뭐가 아닐까요? 왜 아닐까요? 네 글자, 두 글자. 네, 네 글자. 이 썰렁한 아재 개그 그래서 남자를 빼야 되는데. 큐티와 말씀 묵상이 뭐가 다른지를 이제 하면서 제가 이제 설명을 계속 좀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제가 늘 교회마다 이거는 어느 한 교회에 국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한 개인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이런 시간들을 다 겪었어요.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 있는 영적 현주소 이랬는데 이거는 저의 얘기입니다. 예전에 저의 모습이었는데요. 저는 교회에서 정말 평신도 대표를 할 만큼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정말 제가 굉장히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실제 제 삶에 있어서 들어가 보면요. 꽝이었어요. 세상적인 가치관, 대왕 마마였죠. 뭐. 대왕 마마. 아이들이 더 잘 알죠. 저희 아이들이. 아이들한테도 다 들키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세계관은 갑자기 바뀌지 않잖아요. 겉으로 나타난 현상은 경건의 모양이 엄청난 사람이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영적인 현 주소를 가졌던 제가요. 처음에 시작했던 일이 큐티였어요. 말씀으로 이제 이 경건의 모양을 떼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저는 이제 제가 저의 현 주소를 알고 회개하고 말씀 가지고 이제 적용하고 그것을 삶으로 옮기고 하면서 제가 바뀌어서 정말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것 같아요. 이러면 또 여러분들 너무 놀래가지고 어머 이러다가 나 선교사 되는 거 아니야? 큐티 그만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선교사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질문 한 것 중에 큐티에 적용이 잘 안 되는 거는요. 여러분들 살만하신 거예요. 고난이 없으신 겁니다. 고난이 있으면 적용이 저절로 됩니다. 그러면 적용이 잘 안 되는 게 감사해야 돼요. 삶에 고난이 있으면 적용을 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말씀에 매달려서 적용이 저절로 돼요. 그러나 적용이 잘 안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절실한 그런 고통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고 싶으세요? 아니죠. 우리 사실은 고통이 뭐 축복이라고 말하죠. 그 고통이 축복일 수 있는 거는 고통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가 완전히 이루어져야만 축복인 거지. 고통은 고통 그 자체예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과 이렇게 딱 그 컨택이 안 된다고 하면 정말 너무 불쌍한 거죠.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 큐티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 주소를 한번 잘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능력 있는 신앙인이 돼야 돼요. 이 능력 있는 신앙인이 뭐냐? 삶으로 살아내셔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들을 흘러내 보내셔야 돼요. 제가 이제 큐티 세미나를 여러 교회 많이 하러 다니는데 한 번에 어떤 큰 교회를 갔는데요. 몇천 명이 다니시는 교회인데 저한테 어떤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주의를 주시더라고요. 여기는요 큐티 하는 사람을 교회에서 별로 안 좋아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큐티 하는 사람 안 좋아해요? 그러면 저 어떡하죠? 왜냐면요 큐티를 거기도 미국이었는데 큐티를 교회에서 모여서 하는데 오전에 하신대요. 일주일에 한번 모여서 교대 큐티 이제 대부분이 이제 권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여기도 권사님도 많이 계시잖아요. 사실 저도 이제 완전히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들이 참 중요해요 교회 안에. 이 권사님들이 일도 많이 안 하시고 좀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까 여유도 있으시니까 직장 안 다니시고 하니까 큐티방 모임의 주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게 그 말씀을 살아내면서 젊은 사람들에게 이거를 막 좋은 그 영향력으로 흘려내 하셔야 되는데 조금 어떻게 말해야 되나요? 젊은 사람들한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큐티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를 자체를 안 하고 큐티 모임을 싫어하고 큐티를 싫어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말씀을 싫어한다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그 큐티를 하는 사람들의 태도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방해할 수 있어요. 주님이 너 왜 나한테 도움을 안 돼서 방해하고 있냐고 이제 하시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큐티 하는 사람들끼리만 친하고 큐티 하는 모임에만 친하고 큐티 모임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을 왕따시키고 자기네는 뭔가 특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는 거 이게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 된다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적어도 큐티방에 계시고 여기 다 그래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고 삶으로 그것을 살아내면서 영적으로 플로잉하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를 살리는 지름길이에요. 누구든지 용납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큐티 하시는 분들이 먼저 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이잖아요. 큐티를 하는 목적은 결국은 예수님을 닮은 성품에 있는 거예요. 다른 사역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큐티를 잘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좀 몇 번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큐티를 왜 잘하고 싶으세요? 다 누구든지 큐티 잘하고 싶어 하시죠? 그렇죠? 아닌가요? 큐티 잘하고 싶어 하시니까 여기 오셨잖아요. 네, 큐티를 잘하시고 싶은 이유를 한번 두 분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아서 뭘 하시고 싶으세요?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싶어서요. 매일의 삶을
네.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순종할 수 있도록. 네네.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면 제가 잘 우리를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또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저는 큐티를 하면 할수록 그 하나님을 닮고 싶어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의 성품을 닮고 싶고 하나님의 그렇죠. 네네. 함께하고 이게 싶어요. 지금 정답이에요. 우리가 정말 큐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이 살아가라고 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성령 충만의 결과도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열매로 오고 그게 내적 외적 열매로 주시잖아요. 그렇다면 큐티를 잘해서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결국은 저도 한번. 버킹검이죠. 네네, 말씀하세요. 저는요, 네. 큐티하는 목적이요. 네,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네네. 쓰임을 받고 싶어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의 닮은 삶을 살아가려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뭐가 생각나세요? 사랑. 십자가가 생각나셔야죠. 결국은 큐티를 한다는 얘기는 잘 죽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결국 큐티를 하는 거는 나를 내려놓고 내가 정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들기 위한. 그래서 이거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 영적 근육을 만들어서 내가 죽기 위해서 하고 또 그거를 통해서 내가 살아나니까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큐티예요. 여러분들. 큐티 하는데 오만해진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갑자기 막 큐티하더니 저 이상한 여자가 됐어요. 그러면 이거 꽝이에요. 주님이 너 내 영업 방해하지 마라. 이제 경고하실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죠. 처음에 이제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고 이러면 너무 자신감도 생기고 또 잘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기본이에요. 이것이 큐티 모임에서 시작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큐티 하는 이유의 가장 기본적인 그 태도예요. 큐티 하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도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주님이 하신 일들이잖아요. 큐티 하시는 분들이 교만하다, 큐티 하는 사람이 자기네들끼리만 뭔가를 한다, 그러면 교회에 정말 엄청난 사단에게 빌미를 줘서 공동체가 붕괴되는 일이 돼요. 여러분들, 이 큐티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큐티를 하고 싶은데 맨날 하다 보면 금방 포기하게 되는 이유가 큐티를 누가 시작을 하면 사단들이 다 총 비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이게 얼마나 영적인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큐티 하시는 분이 한 분이 큐티를 공동체에서 하고 그것이 건강함이 정말 아까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열망을 가지신 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세워가고 격려하고 사랑하기 시작하면 어떤 공동체든지 완전해져요. 사단이 감히 범접을 못하죠.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의 큐티를 잘하고 싶고 그리고 공동체에서 또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먼저는 우리가 먼저 다루어져야죠. 그리고 그것들이 공동체로 녹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진짜 칼을 들었으면 무라도 잘라보자고.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시작하시는 좀 제가 원래 좀 깡패 같은 선교사예요. 저는 옆에 있으면 제가 되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처음에 막 그랬어요. 너무 답답하니까. 근데 큐티는 제가 보니까 하면은 되거든요. 이런 마음이 기본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큐티는 자기만 행복해지려고 하는 게 큐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는 데 관심이 있지 않으세요.
물론 그게 관심이 있지만 거기에만 있지 않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네. 큐티를 하는 이유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이유하고 똑같은 거죠. 성령 충만해서 결국은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세요. 은사를 주시고 또 안으로 우리에게 외적인 성품의 열매를 주셔서 이 내적인 은사와 또 외적인 성품의 열매를 가지고 뭘 하라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하겠습니까?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전도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있는 것들을 흘러내 보내는 거죠. 진짜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들 그거 흘려내 보내라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감동하라고 그거 말씀 보고 큐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자기한테만 적용하니까. 말씀은요, 우리가 적어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말씀은 나만 잘 사는 걸로 적용하면 적용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공동체에 있어요. 우리가 나 살고 공동체까지 같이 가는 걸로 적용을 하고 그 삶으로 실천했을 때 그 삶이 완전히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너무 무겁나요, 여러분들? 너무 거대하게 얘기하나요? 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만 잘하고 있으면 그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세요. 말씀이 내가 말씀을 잡고 있잖아요. 그것만 하면 돼요. 이 잡는 일만 내가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그냥 저절로 해가세요. 내가 다 한다고 하면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질문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크리스찬이고 큐티를 하고 계시다면 내가 나를 이끌고 가는 말씀이 있는지 그 말씀 때문에 죽은 경험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려서 저는 이 말씀을 꼭 제가 도전을 드리는데 결국은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게 지금까지 설명해 준 것처럼 말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성질과 내 모든 거를 다 내려놓고 그분을 따라서 가는 경험이 있었는지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바뀐 것이 있는지 적어도 그런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어떠세요? 대부분 뭐 내가 좋아하는 말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인이 좋아하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뭐 이런 거 이런 거 말고 정말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정말 이렇게 이겨냈더니 그 말씀을 내 삶에 하나님 이루시기 하니까 내 삶이 이렇게 가고 있더라. 뭐 이런 거 있으세요?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죠? 큐티 하시는 분들이니까. 또 몇 분만, 두 분만 얘기해 주세요. 큐티 하시는 교회니까. 네. 누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두 분만. 여기서 잡으면 아는데. 잡음이다. 괜찮아요, 잡음. 제가 잠깐 나눌게요. 네네, 나눠주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시편 23편을 너무 좋아했었어요. 나의 목자신. 네. 이걸 나의 목자시니 지금도 변함없지만 힘들 때가 뭐 다들 있겠지만 네. 직장 생활이나 뭐 아이들 키울 때 너무 힘들 때도 그 말씀을 묵상을 하거든요. 근데 네, 정말 네. 주님께서 네.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네. 그 말씀 붙잡고 있다 보니까 또 마음이 평화가 오고 기쁨이 힘들지만 그런 상황이 뭐 힘든 상황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또 이겨내게끔 해주시더라고요. 네, 아멘. 네, 네. 그런 경험 하시죠, 그렇죠? 네, 너무 네. 힘든데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읽고 하면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나는 거를 느낄 수 있죠, 그렇죠? 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이거를 저희가 그룹으로 좀 나누면은 여러분들이 좀 다 나누고 하면 참 좋은데 3일 거를 이틀에 하려니까 시간이 안 돼서요. 저희가 그냥 이렇게 나누기 됐습니다. 또 오늘 한 번만 더 나눠주세요.
좋은 말씀이 있으면 함께 또 이렇게 도전이 되는 거니까 너무 좋아요. 저는 네, 아무도 안 하시니까 제가 할게요. 네, 책임감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저는 반대인 것 같아요. 제 마음에 평안이 없는 말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냥 네, 제 마음과 반대되는 생각. 그런데 이제 그거를 하나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말씀을 내 안에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으로 바꿔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막 스트러글하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달콤하고 좋은 말씀이 아닌데 그 네, 말씀을 잊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 네, 안에 있는 나와 하나님이 음, 주시는 그 말씀이 음, 싸우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렇죠. 전쟁처럼 싸우고, 네, 그래서 막 죽을 것 같은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그게 음, 한 번의 경험이 그 다음에 경험을 또 싫을 때 또 이겨 나갈 수 있게 그 시간들이 조금 단축되는, 그런데도 싫은 거예요. 네, 그 말씀이 딱 보면 순종하기 싫을 때, 음, 그럴 때 저는 제가 죽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정말 힘들게 어떤 저희들을 찔르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씀을 피해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지금 그 경험을 또 잘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없으시다면 정말 내가 적어도 크리스찬이고 내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게 그런 어떤 말씀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없으면 그런 것들을 어떤 말씀으로 앞으로 나를 그거 가지고 살아가실지를 결정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에게는 이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 말씀이 저를 바꾸기 시작한 첫 번째 말씀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여전히 그 내 안에 욕심과 이기심과 욕망과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결국은 뭐 남편을 향한 아이들을 향한 이웃을 향한 이런 것들은 여전히 혈과 육으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정말 도대체 너무 본인이 본인을 제일 잘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그것까지는 돼요. 그러나 일단 어떤 문제가 딱 닥쳤을 때 하나님은 늘 저희들에게 어떤 문제를 던져주실 때는 그 문제에 반응하는 저의 태도를 보시거든요. 근데 딱 보면은 여전히 예전의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제가 반응을 하고 있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은 알고 있으니까 이제는 힘든 거예요. 차라리 모르면 괜찮은데 알고 있는데 제 삶이 따라오지 못하면 더 괴로워요. 그래서 제가 큐티를 시작하는 그 시기였었는데 이 말씀이 나왔을 때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야 너는 언제까지 그렇게 남편 때문에 분해하고 아이들 때문에 약 올라하고 이웃 때문에 배 아파하고 언제까지 그걸 해? 겉으로는 저 되게 교양 있는 척 했어요. 나이도 있고 한데 뭐 그렇게 무식하게는 안 했어요. 안 들켰어요, 다행히 다른 사람에게.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 잘하시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저의 어떤 그런 잘못된 모습들을 계속 지적하시는데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셔서 저희들 모든 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판단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골수를 쪼개는 그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을 아니까. 그런데 이 적용은 전혀 다르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고 결단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 저 진짜 하나님 크게 쓰시려나 봐요. 왜 이렇게 저한테는 고난이 많습니까? 고난이라는 게 뭐냐면요. 결국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닥치는 영적 현장이에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힘들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뭐가 힘들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힘든 거죠. 그리고 말씀이 이제
저희들을 이렇게 걸고 넘어지게 하시는 거죠. 왜? 사랑하시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고 싶어 하시니까. 자꾸 예전에는 오히려 아무 일이 없었어요. 제 마음대로 되는 대로 다 좋은 일만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예수를 잘 믿고 나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 힘든 게 뭐가 힘든지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데 제 삶의 모습은 똑같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빨리 행복해지시려면 빨리 내려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결단을 하고 선포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얼마나 저를 기다리시고 저를 뭔가를 만들고 싶으시면 저한테 이렇게 매사에 모든 사람이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제만 옳아요. 제 기준대로 따라와 주질 않으니까 왜 이렇게 저 남편은 왜 저러는 거야. 참 답답하고 애들은 또 왜 저래. 응? 이웃은 또 왜 저래. 뭐 우리의 세상은 거기밖에 더 있습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결단하고 이제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제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제가 혈과 육을 상대하지 않고 그 뒤에 있는 이 권세들 나를 하나님 앞으로 못 가게 하는 이것들을 제가 이들을 상대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안 됩니다. 주님 함께 해주세요. 야,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요.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딱 닥치면 벌써 이 말씀이 딱 기억이 나는 거야. 그래, 내가 이 혈과 육을 전면전으로 하는 게 피 터질 게 아니라 저 뒤에 있는 악한 세력,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나를 세우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저자들을 해야 되겠다. 누가 좋아할까? 입 다물고 제가 이제 그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이한테도 그때 우리 아이가 중학생이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LA는 마약을 그쪽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 중학교 6학년 정도 되면 벌써 마약이 막 심해져요. 교회 안에서 마약을 하니까 애들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이한테 얘기했어요. 어떤 일을 이렇게 당했을 때 이 일을 하면 누가 좋아할 거를 생각해봐라. 누군가가 너에게 제가 이제 학부모 세미나 때 얘기 많이 하는데 구체적으로 집에서 엄마들이 이런 시츄에이션 우리 아들은 착해서 안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하셔야 되거든요. 예, 네 친구가 마약을 가지고 와서 너에게 하자고 했을 때 너 어떻게 할래? 그럴 때 엄마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해봐. 네가 이거를 받았을 때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이렇게 현실적으로 제가 아이들한테 가르쳤어요.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이 나중에 똑같이 있었어요. 이런 일을 당하고 그때 아이가 엄마보다는 먼저 예수님의 얼굴이 이렇게 딱 떠오르더래요. 예수님, 이거를 내가 받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우리가 지금 시뮬레이션을 늘 하고 사셔야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 볼 때만 홀리홀리해서 그때 적용하고 내 삶에서는 이게 적용하지 않는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적용하고 말씀하고가 안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를 다 열어놓으셔야 돼요.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열어놓고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뒤에 악한 것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것들이 나를 조종한다는 거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저는 예전에요. 이런 사단의 이야기, 사단, 마귀 이런 얘기 너무 무식한 사람 같아서 싫어했어요. 이런 얘기 목사님들이 하면 막 그 교회 다시는 가고 싶지 않고.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저 그렇게 교양 없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이게 현실입니다.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 이게 우리들이 할 일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기억하기 시작하면서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제 인생을 바꾸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입 다물고 그 순간에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악한 것들을 상대하면서 주님을 의지했을 때 주님이 이것들을 가지고 저를 다뤄 나가시는 것을 제 인생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 경건 훈련이라는 그러니까 큐티가요. 결국 경건 훈련인데요.
경건 훈련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새벽기도, 작성기도, 말씀통도 모든 것, 교회에서 하는 일들, 말씀을 가지고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경건 훈련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경향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모든 훈련을 경건 훈련이라고 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경향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앞에 저희 사역이니까 큐티를 제일 앞에 놨죠. 말씀 통독하시는 분은 말씀 통독이 제일 중요하다고 또 말씀하실 수 있어요. 다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큐티 오늘 세미나니까 제가 제 앞에 놨는데 경건 훈련 중에 큐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향을 강화하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경향으로 가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이거는 훈련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뭐 신의 계시가 내려서 내가 큐티가 잘 되고 진짜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훈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경향으로 가도록 훈련하는 건데, 자, 마음은 우리 어떤 자극을 받느냐에 따라서 흐르는 방향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마음의 경향이라고, 인클리네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클릭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왜냐하면요, 성경은 인간의 내면에 두 가지 경향이 있다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이 말씀에 보면 육체의 소욕과 그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고 했죠. 둘이 대적함으로 서로 못하게 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에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이고요. 육체의 소욕은 육체를 그냥 내비둬도 우리는 simple nature 이쪽으로 가잖아요. 이거는 훈련 안 받아도 갈 수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저절로 가요. 그러나 성령의 소욕은 훈련받지 않으면 절대로 이쪽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막대기를 가운데 놓고 양쪽에 똑같은 스프링이 있어요. 그래서 오락가락하는 마음의 경향인데요. 이거를 경건 생활을 점점 하나님의 경향으로 놓는 거. 스프링을 하나씩 놓으면 이쪽으로 좀 쏠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오직 경건한 쪽으로만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임재영 목사님은 100% 경건한 사람일까요? 여기 특별히 초대받으셨으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희성 기사는 실체를 말씀해 주세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네, 아유 속 시원하다. 전혀 안 그렇죠. 네. 저희 보고 성교사니까 안 싸우시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 가끔 바보 같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똑같아요, 우리요. 여러분들 이래서 왜 이러냐?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우리는 재질 자체가 두 가지로 돼 있어요. 두 가지 경향으로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육체적인 경향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경향으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에 거룩한 그 주님이 계시는 거죠. 이렇게 인간은 창조되는 순간부터 두 개의 경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거 없어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게 육체적인 경향과 하나님의 경향이 늘 같이 이렇게 대치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주일학교를 안 나온 사람이에요. 뒤늦게 캐톨릭에서 이렇게 트랜스폼 된 사람이라 주일학교를 안 다녀서 참 아쉬운데 주일학교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설명한대요. 우리 안에는 검은 늑대와 흰 늑대가 있어요. 그런데 검은 늑대는 이제 나쁜 이 육체적인 경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검은 늑대와 흰 늑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경향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렇게 대답한대요. 검은 늑대를 죽여요. 그런데요. 그럼 여러분들 검은 늑대를 죽였다는 얘기는 육체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결국 우리는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경향으로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지 않고 육체가 살아있는 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경향으로 이 육체적인 경향을 없앨까요? 누가 좋은 방법을 아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혹시?
이거 굉장히 유치한 질문인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흰 개한테 먹이를 계속 줘요. 그렇죠. 검은 개를 밥을 안 먹이면 이 늑대가 힘이 없어서 참 널브러져 있죠. 그렇게 하면 우리는 정말 이제 여러분들 경험하시잖아요. 그래도 경건 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이제 훈련도 받고 하다 보면 예전에는 남편하고 싸우면 한 일주일 동안 말 안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점점 하루 뭐 이제 어떤 때는 이제 한나절로 이제 바뀌는 이런 거지. 아예 화가 안 나진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저도 맞아요. 여전히 뭐 제가 어떤 분에 대해서 막 분노했더니 선교사님도 그러세요? 그러길래 아니 저는 감정이 없나요? 다만 이 감정을 다시 주님 앞으로 가서 해석을 다시 할 뿐이지 감정은 똑같아요, 여러분들. 뭐 선교사 됐다고 저는 좀 바뀔 줄 알았어요. 근데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 생활을 지금 11년 됐는데 처음하고 지금하고 엄청나게 바뀌었냐? 죄송하지만 별로 안 바뀌었어요. 이런 안에 있는 이런 생각과 감정은 똑같아요. 다만 이제는 빠른 시간 안에 정말 그 스프링을 많이 달았기 때문에 훈련을 하고 많이 달았기 때문에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제일 수혜자예요, 여러분들. 한 달 동안 말할 때 말 안 하고 각방 쓸 때 하고 하루 한나절 좀 남편 때문에 속 썩는 거 하고 진짜 우리가 지옥과 천국을 남편 때문에 느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치사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왜 웃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말 하나님의 경향은 훈련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의 경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그냥 자, 여러분들 지난 일주일간의 삶은 하나님의 경향이 많으셨어요? 육체적인 경향이 많으셨을까요? 어떠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경향이 많으신가요? 우리가 생각으로 정말 이렇게 이웃을 아주 작은 거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우리 이제 데이비 선교사하고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훈련 받을 때 그런 연습도 했어요. 우리 왜 이렇게 white lie라고 하잖아요. 그냥 이게 별거 아니지만 거짓말. 예, 엄마 없다고 해. 뭐 목사님 뭐 해달라고 하면 아니 저 못하겠는데요. 뭐 아닌데요. 뭐 이런 거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나쁘게 하지 않지만 그냥 잠깐이라도 거짓말하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사실은 안 좋은 것 같아요. 특별히 아이들한테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멘토링 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자녀를 잘 키우고 싶다면 자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너나 잘해.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만 잘하면 돼요. 우리가 순간순간 어떤 걸 선택하느냐예요. 어떤 결정을 할 때 아이들은 다 보고 있어요. 아이들의 신앙 걱정을 하고 뭐 애들 큐티 어떻게 하나? 우리만 잘하면 됩니다. 우리가 진짜 큐티를 하고 그 삶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정을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보여주면 여러분들 아이들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저절로 잘 가요, 아이들은.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일주일간 여러분들의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생각보다 너무 많은 육체적인 경향으로 가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경향을 경건이라고 말하고요. 주된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향만 있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안 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이 경향이 주된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다 경건한 사람이시죠? 그렇죠? 네, 우리가 이것이 주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하는 사람이니까. 자, 경건사 훈련은 경향 싸움이고요. 하나님의 경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훈련을 계속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만나고 교제해야 하고 그분이 주시는 사랑을 느끼고 그래서 오늘 나를 향해 주시는 메시지를 듣는 시간인데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으로까지 연결되는 것이 우리가 큐티고 말씀 묵상은 그 전 단계까지가 말씀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 묵상과 큐티는 다르다가 정답입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시간이고요. 하나님과의 즐거운 시간이고요. 큐티를 우리가 하면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1절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들 큐티를 잘하고 싶다 하면서 저가 예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요. 성경은 안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에 관한 책을 한 12권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읽다가 마지막에 깨달은 게 뭐냐면 아니 성경을 안 읽고 이런 노하우만 있는 책만 계속 보면 뭐하냐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정말 회개하고 그때부터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연애 편지 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연애 편지는 여러분들 어떻게 읽으시나요? 아직도 갖고 계신 분도 있을걸요? 그렇죠? 예전에 남편이 보낸 거, 아내가 보낸 거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거 보낼 때 한자 한자 얼마나 음미하면서 읽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얘야 이거는 이렇게 하지 마라, 저거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주신 게 성경이잖아요. 자, 큐티가 왜 중요하냐? 이제 큐티는 우리가 이제 일반 계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라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지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든 만물에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2절에 특별 계시로 이제 말씀으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결국은 그 선포된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들 이것이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하잖아요. 자, 큐티를 하기 위해서 아까 그랬어요. 그 기본적인 준비 사항들 시간과 장소, 책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그 다음에 하나 더 애드할 건 뭐냐면요.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것을 기대하고 시작하는 거하고 아무 기대와 설레임 없이 시작하는 거는 결과가 너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는 어디인가요? 이것도 한번 좀 안 나누신 분들 중에 한 분만 나눠주실래요? 어디서 하세요, 대부분? 부엌에서 많이 하시죠, 여러분들? 식탁에서 많이 하시죠, 엄마들은? 네, 저도 늘 부엌이 제 장소인데, 네. 근데 여기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어질러져 있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다 치우고, 집 다 치우고 좀 조용히 앉아서 큐티하려고 하면 절대 못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전화해야 되고, 빨래해야 되고, 뭐, 누구 갑자기 뭐 생각나고 그래요. 그냥 애들이 나가는 순간 집은 다 놔두고, 그냥 딱 앉아서 큐티를 하세요. 제가 이거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놓쳐요. 그래서 다 치우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큐티해야 된다? 그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장소를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한 번만 또 리마인드 하세요. 잠깐 기도하시고 말씀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기도하는 것이 적용이고요.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일을 하시는 거죠. 네. 자, 중요한 말씀을 제가 하나 질문을 한번 해드리겠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시간을 내어 기도도 해요. 예배 가운데 큰 은혜도 받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큐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어떠세요? 큐티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요? 원투원이 아니에요. 완전히 아니에요. 네. 어이, 아유, 최고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걸 가지고 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저는 예전에 제가 이렇게 성경도 많이 읽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해서 큐티는 당연히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큐티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 묵상과 큐티의 차이는 이
이 말씀, 주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거라고. 삶으로 말씀을 살아낸다는 게 결국은 어떤 말인지를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삶으로 말씀을 살아낸다는 거는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하루 종일 기억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해야 돼요. 영향을 받아야 돼요. 아침에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순종할 수 없는 남편의 어떤 말과 태도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제가 순종하는 거, 그게 말씀 묵상을 삶으로 살아내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아침에 말씀 묵상을 할 때는 그날 말씀이, 주신 말씀이 공교롭게 하나님이 우리 삶을 따라가잖아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서 순종할 수 없어. 이거는 그냥 대판 한번 붙어. 그러면 큐티 왜 뭐하러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남편이 큐티 절대 안 하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교회에서 직분이 높을수록 사실은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특별히 여자분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늙은 여자이기 때문에 교회 말씀을 뭐라고 써있어요? 늙은 여자들은 젊은 여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살아내는 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럴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나이 든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젊은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참아내고 하는 일만 하면 교회는 바뀝니다. 젊은 사람들은 뭘 알아요? 이제 금방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뭘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뭐 일 저지르나요? 교회에서? 아니에요. 잘 생각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저희에게도 이런 믿음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늘 교회 안에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만나다가 정말 큐티하면서 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게 진짜 대박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만 만나고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30년 다닌다고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관계 있어요? 여러분들 관계 있으신가요? 있으신 분도 있으시겠죠. 저는 없었어요. 너나 모른다 이렇게 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나 갔는데 예수님 만났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그랬대요. 저희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많이 듣는 사람은 아무 소용 없어요. 나하고 관계가 있어야 돼요. 내 하나님. 여러분들 내 하나님이신가요? 우리 하나님이신가요? 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큐티하는 거예요. 자, 이 사진은 이제 바꿔야 되겠는데 우리 외손녀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저희들은 계속 선교지에 있었고 이 아이들이 저희들한테 뭘 해주나요? 아무것도 안 해줘요. 얘네들 그런데 너무 예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도 이러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있기만 해도 사랑스럽다고 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참아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친해야 되는데 열심히 하고 뭔가를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맺으세요. 그러면 말씀을 잘하고 큐티를 잘하고 못하고가 무슨 상관입니까? 말씀 앞에 가서 하나님하고 관계만 맺으면 돼요. 그렇죠? 튜닝하는 시간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주파수하고 나를 맞춰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계속해서 이제 계속해서 똑같은 말이 나오니까요. 넘어갈게요. 저희가 큐티 나눔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제 남편하고 처음에 일을 이렇게 시간을 다르게 일을 했어요. 저는 낮에 일하고 남편은 저녁에 이제 혼자서 이렇게 학원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만날 시간이 없어서 낮에 그 옛날에 뭐죠? MSN으로 말씀을 보고 나눴어요. 근데 그때 저희들한테 참 고난이 많았어요. 여러 가지 힘든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데이비 선교사가 저한테 이제 이걸 보냈어요. 너무 이 고난을 힘들어하지 말고
우리 번지 점프 하듯이 고난을 즐겨보는 게 어떠냐고. 근데요, 진짜 그 나눔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번지 점프 돈 내고 하잖아요. 왜 하시죠? 돈 내고 왜 하세요? 막 소리까지 야호 하면서 하잖아요. 왜 하시죠? 죽을 것 같은 일을? 왜 할 수 있어요? 돈 내고 할 수 있는. 모르세요? 왜 하시나? 쾌감을 느끼고 즐거우려고.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떨어지는 일인데 우리가 이 줄이 여러분들 어디 묶여 있잖아요. 저 위에. 그죠? 거기 꽉 묶여 있으니까 날아갔다가 다시 이렇게 오고 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번지 점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생명줄은 누가 들고 계시나요? 우리는 누구한테 매여 있는 인생입니까? 주님이 붙들고 계시잖아요. 우리 말로만 그렇고 힘든 일 있으면 저도 다 죽어요, 맨날. 근데 우리 데이빗이 저한테 야, 우리 이거 번지 점프라고 생각하고 한번 신나게 즐겨보자 이러는데 제가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아까웠어요. 이 나눔을 제가 이제 혼자 하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우리가 같은 큐티 카톡방 같은 거 만들어서 같이 나누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말이 저를 살렸어요. 그 나눔이 특별히 남편하고 이런 나눔을 하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에게 힘이 돼주고 때로는 이제 직접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남편에게 이렇게 지혜롭게 나눠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번지 점프를 통해서 이렇게 큐티를 하게 됐고요. 이 큐티 하면서 이제 그 안에서 주시는 그 매력들이 참 많은데 고난 속에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성경에 계속 담대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제 사실 이제 미국에 와서는 제가 국문과 나왔다고 말해요. 영어를 뭐 예전에 사람이니까 그렇게 잘하지 않는데 영문과를 나왔는데 그래도 적어도 영어로 이제 성경을 좀 보려고 애쓰는데 어느 날 담대하라 이렇게 보니까 영어로 어떻게 돼 있을까요? 담대하라면 be brave, 뭐 be courageous, 뭐 이렇게 써 있어야 되는데 영어로요 take heart 거예요. take heart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들여다보니까 여러분들 take heart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heart를 취하라는 거잖아요. 담대하려면 누구를 취해야 뭘 해야지 담대해집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심장을 내가 테이크하면은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어느 말씀에는요 heart에 s도 붙어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가 테이크할 때만이 우리가 담대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도 성경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그 큐티 안에 연구도 하고 잘 묵상하고 살펴보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가면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하지 말라고 해도 몇 시간씩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제가 좀 나타날게요. 이 뒤에 데이빗이 잠깐 할 시간이 있어요. 네. 예, 자리 바꿨습니다. 잘 듣고 계세요? 네. 들어오세요? 네. 저는 신앙을 그냥 이론으로 하고 뭐 지식으로 하고 그걸 굉장히 싫어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실제적이 될 수 있을까? 실제가 그게 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큐티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해보죠. 여러분도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뭐 큐티를 열심히 할까요?
멋지게 할까요? 막 또 막 멋있게 보이려고 막 길게 막 쓰고. 네. 네, 저희도 이렇게 해봤는데 보니까 긴 거보다는 짧은 게 좋고요. 네, 멋진 거보다는 심플한 게 좋고요. 그리고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그냥 날마다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씀에서 하나님과 교제한 그 말씀, 그 단어가 실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실제가 될까요? 그 단어가 내 삶에서 삶으로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삶으로 가져오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이거는 이제 자녀들한테도 꼭 알려주세요. 이게 이 큐티가요. 사실은 공부를 잘하는 방법하고 똑같거든요. 예, 뭐냐 하면은 질문해야 돼요. 질문. 네? 공부도 그렇고요. 질문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고 그럴 때 질문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답들이 있어요. 그거를 받을 때 너무 이 가슴 뿌듯하고 벅차고 그런 감동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질문하면서 어떤 분은 이제 질문하라고 했더니 말씀을 보시면서 질문할 게 많잖아요. 그 큐티 하다 보면. 그러면 질문을 하시는데 질문을 하고서 자기가 답을 내요. 그러시는 분 많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지식으로 답을 내는 거예요. 어떠세요? 잘하고 있나요? 못하고 있나요? 네. 그죠? 질문은요. 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질문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내한테 분명히 없었어요. 모르죠. 모르는 걸 질문하겠죠. 물론. 그럴 때 성령님이 내 마음 안에 쑥 넣어주시는 그 답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정말 많은 단어들이 진짜 실제로 다가오고 그렇게 돼요. 그게 이제 큐티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어느 날 제가 이제 고난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들이 이게 어려운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보는데 제가 이제 학생들을 많이 가르쳐서 그런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야 그런 상황들은 문제지라는 거예요. 학생들도요. 이 멀쩡하다가도 그 시험 시간이 딱 되면 갑자기 진땀 나고 머리 아프고 막 그래요. 심각해지고. 그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왜 이 시험 문제지를 줄까요? 학생들한테? 그거는요. 실력을 쌓으라고 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 다 주고 싶으시죠. 근데 그렇게 다 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우리 자녀들한테 그냥 다 원하는 대로 다 해주세요. 계속. 예? 태어날 때부터 클 때까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그 자녀 망치는 거 아시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너무도 잘하시니까 때로는 이 고난도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서도 평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계속 이 맞추시면서 우리들을 지금 가장 좋은 이 상태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앞에 어떤 어려움이나 상황이 닥쳤을 때요.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문제지를 주신 거구나. 아, 이제 지금 시험 시간이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줄 때는 선생님이 옆에서 보고 있거든요. 뭘 보고 있을까요? 그 답안에 뭐라고 쓰고 있나? 그걸 보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답안에 우리가 뭘 쓸 것인지 그걸 보고 싶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뭘 쓰기를 원하세요 하고 큐티하고 하는데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큰 소리를 이렇게 소리치는 음성으로 귀에 들리는 거로 딱 2번 들었거든요. 하나님한테. 근데 그 2번째가 이거예요. 뭐냐면요. 난 네가 쓴 답안대로 일할 거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상황은요. 사실은 그 상황을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난으로 이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고 우리의 답안대로 상황을 바꿔가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혹시 이제 어려움이 겪을 때마다 다음에 혹시 겪으실 때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멋지게 답안을 달라고 그래요. 난 네가 쓴 답안. 왜?
제가 쓴 답안대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큐티하는 이유는요. 큐티하면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과 예민하게 세밀하게 이 세밀한 음성에도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그 강아지거든요. 이 아루라고요. 골든 리트리버인데 일어서면 저만해요. 근데 이 큰 강아지들은 이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 털이 엄청 많잖아요. 털갈이 할 때는 이 마당에 막 카페트처럼 깔려요. 그리고 이제 응가할 때는요 폭탄 같아요. 이만한 게 펑펑펑펑. 예. 그리고 큰 개들 이제 신 냄새가 나요. 신 냄새가 나고 그리고 입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나가려고 하는데 막 와서 사람을 워낙 좋아하니까 막 침이라도 묻히고 막 털이라도 묻히면 다시 또 갈아입어야 돼요. 그런 상황이니까 보통 때는 이제 앞만 예뻐도 아는 척을 안 해요. 그런데 저녁 때 이제 산책 나갈 때 이제 줄 매달아서 같이 나가면은 막 사람들이 막 너무 멋있다고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보통 미국에 있을 때 이제 트레이드밀에서 이제 운동을 한 40분 뛰어요. 뛰면서 저는 그때 큐티하는 장소가 트레이드밀이었어요. 트레이드밀이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큐티책을 놓고 한 절씩 묵상하면서 뛰는 거예요. 그럼 뭐 물어보기도 하고 뛰고 막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 절 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40분이 금방 가니까 그렇게 저는 그래서 트레이드밀에서 방언도 받고 트레이드밀에서 큐티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날 이제 40분 정도 하면은 땀으로 완전히 젖거든요. 그리고 보통은 샤워하러 가는데 그때 아루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루한테 갔죠. 가서 그동안에 안아주고 싶었던 거. 이게 쟤는 뭐 다 땀으로 젖었으니까 이렇게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처럼 안았어요. 그리고 막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냥 빙빙 돌았어요. 사람처럼. 그렇게 하니까 막 너무 우리 아루는 너무 좋아하고 근데 그때 제 뒤통수를 퉁 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좋니? 그러는 거예요. 예, 좋아요. 좋지? 예, 그럼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왔어. 저는 이 강아지를 통해서 성육신을 배웠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죄로 똘똘 뭉친 이 더러운 너를 내가 이렇게 실컷 안아주기 위해서 이 몸으로 온 거야. 제가 그때 큐티를 안 하고 있으면요. 이런 세미한 음성을 반응을 못 해요. 근데 마음을 열어놓고 늘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세미한 음성과 단어에도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강아지를 통해서 저는 확실하게 성육신을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열어놓고 진짜 말씀이면 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큐티는 하면요. 날마다 짱은 아니에요. 많이 해보셨으니까. 보면은 때로는 꽝이고. 제가 통계를 보면요.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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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이 정도예요. 그러시죠? 예? 근데 이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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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을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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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뭐냐면요. 이 은혜를 주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짱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큐티는 뭐 이제 제가 권하는 건 한 15분 시간을 내십시오. 그래요. 15분 동안 시간 내서 그때 안 주시면 괜찮아요. 그냥 그날 말씀으로 그냥 읽고 묵상한 거로 끝내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고 싶으면요. 짱이 될 때까지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이 어떤 때는요. 한번 읽어요. 근데 말씀을 안 주셔요. 또 읽어요. 읽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준비 기도를 다시 하고 또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 두 번 계속해요. 그러면 이제 세상의 어떤 책이나 그런 것들은 읽을수록 더 빨리 건너뛰거든요. 근데 이 한번 해보세요. 더 기대치가 올라가요. 한 번 할 때, 두 번 할 때, 세 번 할 때, 네 번 할 때. 제가요, 그래서 어떨 때는 15번까지 했어요. 15번까지는 기대치가 쭉 꼭대기가 있습니다. 꼭대기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후 부르면 넘어가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15번째 읽으면요. 16번째 대박이 나요. 그러니까 말씀을 큐티할 때 만약에 이 나한테 오는 그런 마음이 없다. 그러신 게 그 질문 중에 적은 것도 있으신데 보면요. 그럴 때 만약에 시간이 되시면은 계속 질문해 보세요. 계속 읽고 기대하고
그럴 때 14번, 뭐 10번까지 없다? 그러면 10배의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11배 기도를 해보고. 그러면요, 틀림없어요. 안 주실수록 더 엄청난 대박이 터져요. 이거를 경험하시면은 그다음부터는 짱짱짱짱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날마다 짱짱짱짱이 되게요.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책은 누구 성경책인가요? 요즘에는 이제 앱으로도 많이 돼 있고 전화기에, 아니면 성경책을 직접 이제 가지고 읽으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게 누구 성경책인가요? 혹시 내가 돈 주고 샀지만 그 내용들은 다 뭐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셔서 배운 거, 어느 책에서 배운 거, 그런 거지, 실제로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성령님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얻은 그 성경 책인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랬거든요. 오랫동안 그냥 설교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얻은 그 성경책, 그 나중에 보니까, 제가 큐티하면서 보니까 그거는 제 성경책이 아니더라고요. 왜요? 아주 쉬운 단어인데도, 아는 것 같은데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용서예요. 용서. 여러분들 용서란 의미 아시죠? 그죠? 네? 아마 단어는 다 아실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용서가 잘 되세요? 여러분들 힘들게 하시는 분들? 안 되잖아요. 그 말은 용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큐티하면서 처음에 너무 재밌어가지고 다 물어봐요. 쉬운 단어라도. 용서가 뭐예요? 사랑이 뭐예요? 전도가 뭐예요? 근데요, 어느 날 용서를 하는데 용서하기 싫은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그때. 그 사람 얼굴이 나오면서, 저는 용서하기 싫어요. 용서하면은 그 사람,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근데 저를 막 나쁘게 얘기하고 뭐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용서하면은 그 사람이 너무 발 뻗고 잘 것 같아요. 나쁜 일하고. 그래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큐티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너 용서가 뭔지 아니?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용서 알죠. 예. 용서 의미 우리 뭐 책에서도 뭐 많이 들었고 알잖아요. 뭐 근데 용서는 용 써가지고 되나요? 안 돼요. 예? 그냥 스스로 이게 용서하는 게 좋구나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제가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게 그거예요. 너 용서가 뭔지 아니? 하는데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거는 늘 질문의 답은 굉장히 간단한, 그죠? 그죠? 아까도 이제 LA에서 어떤 분하고 식사하면서 교제를 나눴는데, 그분이 부산 사람인데, 하나님은 부산 사람, 예수님 부산 사람 같아 그러더라고요. 왜요? 말이 짧으시거든요. 그죠? 말씀하실 때 짧아요. 사랑한다. 그거 끝이고. 그죠? 그 용서가 뭐냐 하는데, 용서는 말이야, 네가 사는 거야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는 거래요. 근데 그게 제 마음에 완전히 접수가 됐어요. 그러면 저 할 수 있어요. 그다음부터는 용서가 너무 쉬워요. 예? 이제 용서라는 단어가 제 단어가 됐어요. 성경책에 용서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사랑, 뭐 전도 다 그렇죠. 제가 재밌는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겸손이라는 말씀도 성경에 무지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겸손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다 아실 거예요, 아마. 그 사전적인 의미라든가, 또 뭐 겸손한 사람들도 알고 다 알죠. 근데요, 그게 진짜 겸손의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큐티하면요 참 재밌어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겸손이 뭐예요? 하는데 제게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우는 장면을 떠올리게 하셨어요. 그 큐티하는 동안에 생각나게 하고 떠올리게 하는 건 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처음에 준비기도 할 때 내가 성령님께 모든 빈 그릇을 드리거든요. 이제부터 주시는 모든 생각은, 말씀은 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믿고,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 겸손의 그 사무엘상 17장 그 장면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제가 그래서 이 다윗이 그 가드 출신 블레셋 장수 그 골리앗을 상대로 싸우러 나가잖아요. 근데
그 골리앗은 막 그냥 엄청난 갑옷에 배틀에 엄청난 창에 막 그렇게 들고 나와요. 그죠? 그게 지금으로 생각하면 뭐냐면요. 그게 바로 요즘에 핫한 그 스펙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막 세상의 스펙으로 막 사람들이 그냥 뭐 했다 막 그러고 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도 이제 그걸 따라서 자기도 한번 갑옷도 입어보고 이렇게 해보는데 도무지 거추장스러워서 안 돼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스펙이 거추장스러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잡기에는 거추장스러워야 된다는 거죠.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다 풀어제치고 이제 돌팔매와 돌을 들고 나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디 맞춰서 죽이죠? 골리앗에? 어딘가요? 여기잖아요, 여기. 근데 제가 그래가지고 그걸 한번 이 성령님께서 야, 한번 더 계산해 볼래? 제가 이제 수학을 좀 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볼래? 그래서 제가 확률을 한번 계산해 봤어요. 다윗이 돌을 던져서 이 골리앗의 여기를 맞춰서 죽일 수 있는 확률이 도대체 얼마인가? 예? 그거 그냥 어렵진 않아요. 쉬운 거예요. 이렇게 어느 정도 거리 놓고 면적 따지고 여기 면적 따지고 거기에 좀 이제 복잡한 거는 돌팔매로 던지니까 이렇게 회전하니까 이 각도에 따라 되게 예민해요. 그걸 이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딱 계산을 하니까 와 깜짝 놀랐어요. 얼마인 줄 아세요? 네? 상상. 근데 어느 예일대 다니는 학생한테 그 얘기 막 해주니까 와 막 놀라면서 너 계산 한번 해볼래? 했더니 그 친구가 비슷하게 내더라고요. 0.003이에요. 퍼센트주로. 그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확률이 0.003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근데 그걸 얘기하는데 하나님 그랬어요. 그게 너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뭘 향해서 싸울 수 있는 그 확률, 이길 수 있는 확률은 0.00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다윗이 그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을 죽이러 나갈 때의 그 확신에 찬 모습은요. 100% 아닌가요? 그죠? 여러분들 그 사무엘상 17장을 읽을 때 혹시 다윗이 돌을 잘못 던져가지고 귀를 맞추면 어떡하나 그러시면서 읽으신 적 한 번도 없으시죠? 100% 우리가 확신해요. 예?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확률은 0.003밖에. 그게 겸손이에요. 나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나 자신이 0.003밖에 안 돼요. 이게 겸손인데 겸손은 거기서 머물지 않더라고요.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나머지 100에서 0.003을 빼면 99.997이 나오거든요. 99.997을 채울 그분이 하나님이죠. 이걸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왜 우리가 능력 있고 한 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날 저한테 주신 말씀은요. 너는 0.004 그거로만 돼. 괜찮아. 네가 막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 대신에 99.997을 채울 나를 기대해 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래서 늘 100이에요. 그게 진짜 겸손이라는 거 알려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겸손은 그냥 나는 못해요. 그게 겸손이 아니라 저는 확실히 알아요. 저는 0.003 그거밖에 안 되는 존재밖에 안 되는 것밖에 알아요. 근데 그 제 뒤에 99.997을 채울 그 하나님이 계세요. 그걸 꽉 잡는 게 그게 겸손이라는 거죠. 예? 또 제가 그 겸손에 대한 정확한 그 하나님께 주신 의미들을 어떻게 알겠어요? 큐티 할 때 물어보고 질문하고 그때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들 그거를 따라가다 보면요 너무 좋아요. 이게. 그럴 때마다 그 한 단어들이 자꾸 내 단어 내가 성령님과 교제한 단어로 바꿔가잖아요. 그럴 때 내 성경책이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성경책이 여러분들과 또 성령님과 하나님과 교제한 모든 단어들로 다 바뀌는 그런 이 큐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향해 주는 메시지가 뭔가 그거에 막 궁금해하고 저는 그것 때문에 하루도 스킵할 수가 없어요. 그게 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 궁금하고 그죠? 네? 만약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인해서 나에게 엄청난 진짜 일이 일어날 텐데
그걸 내가 오늘 따라가지 못해서 스킵하면 어떻게 돼요? 저는 그걸까봐 날마다 이제 말씀 가운데 갑니다. 예. 그 자녀들도요, 자녀들을 키울 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들한테도 그렇고요. 이 큐티 하다 보면요, 이 생각하는 그 thinking 파워가 이렇게 점점 넓어져요. 그러니까 자녀들 뭐 공부하라고 막 하지 마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큐티하라고 하면 돼요. 틀림없어요. 100% 장담합니다. 그 아이는요, 대학교, 대학원 가면요, 펄펄 날 거예요. 왜? 그 아이는 말씀을 통해서 진짜 그 지식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거를 보거든요. 질문하거든요. 예? 그래서 믿음이 실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큐티에 한번 자녀들한테 맡겨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한번 그래서 이런 걸 잘 나눠요. 마태복음 17장 20절 아시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 산을 명해서 저기서 저기로 하도 옮겨진대요. 여러분들 믿으세요, 이거요? 네. 진짜 믿으세요? 네. 예, 믿음이 너무 좋으시네요. 이거를 자녀들한테 설명하면 어떨까요? 한번 설명해 보신 분 계세요? 예? 이거를 요즘에 자녀들한테 설명하면요, 자녀들은 실제적이에요. 되게 실제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실제적이기 때문에 그냥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거를 뭐 학생들이나 자녀한테 전하면요, 그래요. 그러는 아빠는요, 그러는 엄마는요, 그러는 선교사님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그때 나는 믿지, 그러면 큰일 나요. 왜? 그러면 자녀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요, 산은 말고요, 이 컵을 한번 옮겨보실래요? 여기서 절로. 짠. 그럼 어떻게 전해요? 못 전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실제가 어떻게 될까? 실제가 되는 거를 보여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야, 빈종이 한번 갖고 와봐. 나랑 같이 한번 계산해보자 하는 거예요. 이 산을 옮기려면 뭐가 필요하지? 에너지가 필요해야 돼요. 그렇지, 에너지지. 너 에너지 공식 아니? E는 MC 제곱.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인슈타인이 만든 공식이 있어요. E는 MC. 거기다 이제 집어넣어요. 집어넣습니다. M이 질량이에요. 겨자씨망의 질량. 겨자씨량이 얼마일까? 구글 한번 찾아볼까? 찾으면 나와요. 0.00155kg. 무지하게 작죠? 집어넣습니다. C가 빛의 속도예요. 300 million meter per second.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어떤 숫자가 나와요. 계산하면. 숫자가 이제 어떤 큰 숫자가 나오는데 잘 모르니까 이거를 다시 구글해서 휘발유가 터질 때 에너지를 바꿔볼까? 환산하면 나와요. 환산하면요, 얼마인 줄 아세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학생한테 우리 같이 계산하자 하고서 하니까 그 갤런으로, 미국 갤런 씁니다. 갤런으로 하면요, 13만 9,500갤런이 터지는 것도 나와요. 엄청나죠? 그래서 그 학생한테 물어봐요. 자기가 계산했으니까 그 산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 그러면은 100명 중에 99명도 아니에요. 100명 다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옮겨진 게 아니라 없어졌는데요. 사라졌는데요. 그래요. 믿어? 예, 믿어요. 네? 이게 실제적인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실제적이 아닐 때는 계속 질문하고, 이거 어떻게 전할까요? 또 해보시고, 자녀들한테 어떻게 전달할까요? 근데요, 큐티는 여기서 더 들어갑니다. E는 MC 제곱이잖아요. E는 에너지. 그리고 M이 뭘까 하는데 it's me. 저예요. 우리예요. 우리는 겨자씨만큼 0.0015밖에 안 돼요. 근데 C가 뭘까? 그럼 다들 알더라고요. Christ,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E는 MC 제곱이잖아요. E는 MC 제곱. 그 예수 그리스도 옆에만 붙어 있으면은 이런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의 메시지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이 옮겨질 것 같으니까 너희들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 그게 아니라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주는 메시지는요, 제가 그 성령님께 받은 건 뭐냐면, 야, 너는 겨자씨만한 믿음 그거면 충분해. 0.0015면은 충분해. 그러니까 널 자꾸 살찌우려고 하지 마. 널 열심히 살찌우려고 하지 말고 그 대신에 내 옆에 붙어 있어서 나를 기대해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저에게
중요한 단어로 오는 거는 기대예요. 큐티도 그렇고요. 신앙도 그렇고요. 다 기대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결심하는 믿음이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그죠? 예, 이제 큐티의 방법, 프레스 방법 중에서 이 준비기도, prayer, 그 다음에 pray, 그 다음에 읽기, read, 그 다음에 examine, 묵상. 오늘은 아마 읽기까지 할 것 같아요. 그 큐티를 설명하셨죠? 안 했나요? 큐티를 이제 약자로 제가 보니까 quiet time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경건한 시간. 예, 뭐 저는 이렇게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경건한 시간, quiet time.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큐티를 정의하기 시작했어요. 하는데 보니까 우리가 그 목사님 설교하실 때는 질문이 있어도 이렇게 손 들고 질문 못 하잖아요. 근데 큐티에는 얼마든지 질문하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질문하는 시간이에요. question time.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question time이에요. 질문하실수록 대박나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24시간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퀄리티가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퀄리티 타임이에요. 또 내 삶의 주파수와 하나님의 주파수를 맞추는데 가장 제가 보기에는 가장 빠른 방법 같아요. 퀵 튜닝하는 시간이고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그러면서 일어났던 놀라운 간증, 그거를 짧게 이야기하는 거, 퀵 테일. 그게 바로 큐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준비 기도는 뭐냐면요, 그냥 이 프레스 방법 중에서 첫 번째죠. pray.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10초도 되고 15초도 되고 괜찮은데요.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도권을 성령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큐티가 안 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요, 준비 기도를 안 하세요. 준비 기도를 하셔서 그 다음에 모든 주도권을 성령님께 드려야 됩니다. 드리고 제가 이제 빈 그릇으로 드립니다. 제 생각과 제 모든 걸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 그 말씀들로 제가 받겠습니다 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짧게 하시면 돼요. 그냥 하나님, 제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 볼 때 제가 꼭 봐야 될 거 보게 하시고, 제가 좀 필요한 말씀들로 저를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간단하게 하고.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준비기도 시간부터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맡기셔야 돼요. 큐티가 안 된다? 그러면은 누구 책임이에요? 성령님 책임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준비기도 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100% 맡기고 그 다음에 기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주실까? 어떤 마음을 주실까? 그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질문하고 묻고 하면서 주신 마음들을 받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말씀 읽기입니다. 말씀 읽는 거는 프레스 방법 중에 두 번째죠. read예요. 읽는 거. 읽는 거는 너무 잘하신다고 생각하세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데 무시되기 쉬워요. 왜? 너무 쉽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이 읽는 거는 유태인들이 하는 걸 잘 보시면 좋아요. 어떻게 읽죠? 제가 지난번 비행기에서 비행기 타기 전에 기다리는데 유태인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테파에 있는 이 성경 이마에 차고 막 손에 감고 해놓고 공항 그 대기실에서 하더라고요. 잘 봤어요. 보는데 막 흔들고 막 말씀을 읽어요. 그죠? 성경을 펴놓고. 네? 그 중얼중얼 거립니다. 왜 중얼중얼 거릴까요? 네? 왜 중얼중얼 거릴까요? 어느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왜 중얼중얼 거릴까요? 리피트. 네? 뭐라고 하죠? 이 중얼중얼 거리는 건요, 사실은 우리가 읽잖아요. 읽는데 사실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하는 걸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귀가 작동하도록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고 흔듭니다. 막 흔들어요. 왜 흔들어요? 집중하려고 흔들어요. 그렇게 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하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이제 매일 먹는 것을 큐티하고
비교한다면은 읽기는요, 만나를 집어서 입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 기도는 이 만나를 보면서 입맛을 다시는 단계예요. 그리고 입에 넣는 거는 읽기입니다. 이게 순서가. 네, 이건 넘어갈게요. 그래서 큐티는요, 읽으면서 자꾸만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시면 돼요. 좋아요. 언젠가 분명히 들어가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쩌는지 그거 한번 대보는 거예요. 어땠을까 하고 같이 올라가 보는 겁니다. 또 모리아산 반대편에서 함께 준비하며 올라가시는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을 정상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물어보셔야죠. 그죠? 또 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와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같이 만나요. 만날 때 그 장면 속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막 보는 거예요. 얼굴을 보고 예수님은 어떤 표정인지, 베드로는 어떤 표정인지 그런 거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돼보고 탕자가 돼보고 형이 돼보고 아버지가 돼보고 또 요한복음 8장에 있는 것처럼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돼보고 군중이 돼보고 예수님이 되어보는 거예요. 그 장면 속에서 그럴 때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읽는 거는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 이 말씀 이해되세요? 읽는 게 아니라 읽으면서 듣는 거예요.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는 걸 듣는 거예요. 예?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 지금 무슨 사진인가요? 예? 보시면서 네? 돌 같죠? 또 다른 분 뭐 같으세요? 저도 돌 같아요. 맞아요. 조약돌. 그죠? 예. 그러니까 성경이 이제 성경이 읽다가 돌이네. 그러고 읽으면요. 사실은 내 눈으로 보고 내 마음으로 본 거라는 거죠.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지금 이걸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 QR 코드 아시죠? 네. 예? 이 카메라 이렇게 딱 대면은 거기에서 뭐가 나오고 뭐 이렇게 웹사이트도 가고 뭐 그러잖아요. 그 QR 코드의 다음 버전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게 미국의 나사 항공우주소 나사에서 만든 건데요. 뭐냐면은 이게 QR 코드 같은 코드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미 어떤 잡지책에는 이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냐면요. 이게 잡지책에 이렇게 있어요. 그럼 카메라를 대면요. 물건이 3차원으로 보여요. 움직이기까지 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뭐냐면요. 목사님, 제가 이 전화기로 한번 호스트하게, 쉐어링하게 해주실래요? 제가 한번 이거 잠깐 끌게요. 그리고 네, 그리고 전화기로 제가 공유하겠습니다. 화면, 네, 제 화면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보이시죠? 네, 우리 아들 집에 와 있어가지고요. 네, 많이 못 보여드립니다. 카메라예요, 그죠? 네, 수잔 선교사에 있습니다. 근데 이 사진, 아까 그 돌 사진을 제가 이거로 볼게요. 네. 보면 뭔가 보세요. 돌인가요? 아직도? 뭐 떴죠? 보이세요? 네. 네. 보이는 것뿐 아니라 움직여요. 네. 그죠? 움직이네. 예, 뭐 안테나도 움직이고, 뭐 이런 것들도 움직이고, 예.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제가 카메라를 통해서 보니까 가능하잖아요. 제가 이제 끄겠습니다. 예, 다시. 그러니까 스크린 쉐어를 다시 할게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눈으로 보지 말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면은 성경을 보면은 늘 조약돌이에요. 조약돌을 보지 말고 성령님을 통해서 보면은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무궁무진한 것들이 성경책에 있는 것, 숨겨놓은 비밀과 메시지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의지해야 돼요. 큐티할 때. 철저하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작업이고요.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거를 보고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질문하는 거라는 거죠. 네? 질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좀 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으세요? 네. 예. 우리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보자 이거예요. 네? 그렇게 조금씩 한 단어씩 훈련을 할 때 그때 언젠가부터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예, 그걸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면은 큐티가 너무 재밌고요. 참 날마다 붙잡고 손을 뗄 수가 없는 그런 단계가 갈 거예요. 제가 이걸 제 컴퓨터에다가 이 사진을 놓고 찍었어요. 사진을 보세요. 이렇게 올라가요. 그냥 이게 사람이 만든 것도 이런 이 QR 코드 그 다음에 코드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 얼마나 무궁무진한 것을 넣어 놓으셨을까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진짜 내가 아는 말씀인데도 도저히 새로운 말씀들이 오고 그래요. 예. 제가 막 이 시간, 어이구, 큰일 났네요. 넘어갔나요? 어떡하죠? 네. 시간이 너무 다 돼서 제가 이거 해도 되나요? 목사님. 예, 선교사님, 네. 가능하면 빨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또 저희가 새벽 예배를 현장으로 해야 돼서요. 아, 예, 그렇죠. 네. 네. 예, 그것도 몇 분 있어요. 5분 남았으니까. 아니요, 목사님이 기도하고 맞추셔야 돼요. 그런가요? 25분까지요? 시간이? 네, 됐어요. 아, 예. 아, 네. 그러면은 제가 시간이 지금까지인가요? 네네. 맞나요? 끝났습니다. 네. 아이고. 끝내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끝내고요. 나머지는 내일 하겠습니다. 목사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정말 제가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죄송합니다. 선교사님. 아니에요. 예. 강해 주셨는데 저희 한번 우리 두 분 선교사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그 두 가지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세미나가 두 번째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여자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시간은 동일합니다. 7시 30분 시작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일 현장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또 오셔서 저희가 일주일에 두 번씩 이제 현장 새벽 예배 지난주부터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 또 오셔서 함께 또 우리 호 목사님 비전에 맞춰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또 기도하는 교회를 세워가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정말 세미나를 통해서 저도 많이 도전받고 무엇보다 저는 참 와닿았던 게 큐티라는 게 아침에만 하는 게 아니고 하루 종일 큐티를 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 열정,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그 갈급함, 그게 참 중요하다고. 그게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게 되고 또 그 말씀 가지고 하루를 조금이라도 내가 살면서 하나님의 감동대로 내가 정말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분명히 너무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시간에 한 1분 정도만 제가 음악을 좀 틀어드릴 테니까 우리 좀 묵상으로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좀 기대하고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결단의 가도록 하겠습니다. 1분 정도만 조용한 소리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I have heard so many songs, listened to 1,000 times, 하나님 but 말씀을 there is one that sounds above them all.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삶과 Father's song, Father's love, I've sung it over me and for
하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말씀하실 때 항상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열정과 열망이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완벽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그만큼 갈급해서 그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연약함이 있음을 알기에 여러 문제들이 있음을 알기에 또 아프고 힘든 그런 삶의 여러 애환들과 하나님 고통의 문제들이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마음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두 분 선교사님을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 마음 가운데 새기길 주여 소망합니다. 그저 머리로 이해하는 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넘어서서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나에게 정말 말씀하시는 내가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당신의 선명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순종할 때에 당신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또 우리의 생업의 현장 가운데 우리 또 공동체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해 주신 우리 데이비 선교사님과 수잔 선교사님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내일도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아멘으로 더욱더 귀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반응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또 저희 안디옥교회 성도들 내일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언제를 올려드리길 줄 소망합니다. 주님 향한 그 갈급함을 가지고 우리 호성기 목사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선포하시며 우리가 정말로 기도의 영성으로 말씀의 영성으로 나아가지고 도전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의 결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감사합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교사님. 아. 들어가세요.